오늘 이 말씀으로 당신은 부모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거나 혹은 부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책임질 줄 아는, 짐을 질 줄 아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제가 문득 같이 좀 생뚱맞지만 동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강아지 동영상인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에게 수박을 나눠주려는 주인. 하지만 무언가 장난을 치고 싶은 눈치입니다. 양옆에 있는 인형들에게는 큼지막한 수박 조각을 주고 정작 진짜 강아지에게는 콩알만한 조각을 주는데요. 억울함에 강아지는 인형을 물고 던지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삐진 아이처럼 말이죠. 정말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반려견입니다. 강아지에게 수박을 나눠주려. 네, 이 영상을 보다가 문득 케이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저 강아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거나 혹은 탈선하여 자기 세계로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누구의 자녀인 것을 떠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자기 세계로,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는 강아지처럼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케이지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주인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너 먹기 싫어? 알았어 라고 모른 채 한다면 아마 그런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 깊은, 더 넓은,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5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당신은 부모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당신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뜻도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주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초점을 두고 설교를 보통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살려내고야만 하는 아버지의 책임 있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의 자리는 권위의 자리요, 그래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옳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그러나 먼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끝까지 사랑의 책임을 지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마땅한 자리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또 평소에도 제가 배운 대로, 제가 확신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부모에게, 양가 부모에게 꼭 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교훈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부모의 노후에 쉽게 부모를 양로원으로 보내지 말고 입장 바꿔놓고 항상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노후를 그렇게 끝까지 살다가 자연스럽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마땅히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저는 즐겨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부모는 마땅히 이것을 요구할 권리는 사실 없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준비가 우리는 마음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리가 권위의 자리인 것은 부모가 마땅히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데 당연히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닌 거죠. 어른은 어른의 자리에서 어른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사람이 어른을 업수히 여기는 것은 그 어린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이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이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니까, 내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거기에 맞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부모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준 것처럼 내 자식을, 내 자식의 삶을 위해서 부모인 내가 화목제물로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부모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어른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창조의 꽃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쁘시다고 했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쁘다는 말은 토부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최상급을 썼습니다. 심히 기쁘다, 토부 메오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은 사실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앙에 우리가 놓여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놓여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토브 메오드 힘이 기뻐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준비했고 기뻤습니까? 두근거렸고 기뻤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낳으실 때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호칭은 아버지와 아들, 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대표의 위치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셨냐면 아빠라고 호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하신 그 단어는 우리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엄마, 아빠 이런 말들, 아주 본능적인 이런 말들은요 다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방언을 쓰셨거든요. 아람어. 예수님이 쓰신 말이 아람어예요. 갈릴리 방언. 갈릴리 태생이기 때문에 그 말로 아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 아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나서 젖먹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죠.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혹시 인간은 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은, 보통 부모들은 다 안 그렇지만 가끔은 이상한 상태가 되어서 자식을 팔아먹는 부모도 있어요. 인간은 어쩌다가 그런 인간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대신에 구스와 스바 다른 사람들을 내어줄지라도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가 죄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스스로 그 죄악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때, 부모가 그 불난 집에 뛰어들어 자신의 몸이 화상을 입든 말든 자식을 살려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기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날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표현이 그 헬라어로 다 읽지 않고 이렇게 압축되는, 제가 요약해서 읽으면 예수스 엔토 코스모, 예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세상을 에이스텔로스 끝까지 에가페산 아우투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에이스텔로스 목적을 이루기까지, 이 말입니다. 목적을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단순한 표현도 되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에이스텔로스, 이 말은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존귀한 것은,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사랑이 중간에 미움으로 바뀌거나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면 그것은 애초에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랑을 확신하기에 로마서 8장 39절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본문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 나갈 만한 이유가 만 가지가 있습니다. 많다는 거예요. 나갈 만한 이유가 만 가지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러나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만 가지로 표현돼요. 왜 사랑하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단지 하나예요. 그러나 자식은 보통 부모에게 이유를 댈 게 만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싸움에서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 케이지에 들어가 버린 강아지처럼 부모의 말과 행위에 상처를 받았거나 오해했거나 혹은 자신이 세상에 젖어서 탈선했거나 온갖 이유를 대며 자기 세계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이 사랑하는 이 자녀, 그 자녀를 우리 부모는 책임을 지고 이 자녀를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케이지에서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느끼게 하는 자리로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자식을 사랑의 품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자식에게 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로서는 그 자식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하고 거룩한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스스로 쾌락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든지 혹은 섣부른 판단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속의 잠에 빠져버려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가서라도 그 자식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존 뉴턴의 글에 관한 글을 썼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주보 보느라고 눈이 가시는데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존은 엄마가 7살 때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으로 세상의 악한 길로 치달았지만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그 순간에 엄마가 죽은 지 30년 만에 그는 엄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향해서 그 어린 자신을 품에 안고 엄마가 그에게 해준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으로 목숨을 건진 이후에 정말 그의 엄마의 축복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들이 됩니다. 본문의 아빠가 어떻습니까? 멀리서 누더기를 걸치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아들을 향해 뛰어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이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열어 아들을 환영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연로한 어른이 밖에서 뛰어간다는 것은 이게 유대인들 복장이 이렇게 그 치마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걷어서 이렇게 뛰어가는 건데 그걸 수치로 여겼답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향해 수치도 체면도 아깝지가 않아요.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그래요.
그리고 아들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야단하지도 않아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우리 찬송가 있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아들을 원망하고 아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고 빈정대는 말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나와야 할 텐데, 저 아들이 살아나와야 될 텐데 그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려요. 간절하게 기다려요. 여러분, 사람 영적 존재예요. 마음의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라면 마땅히 이렇게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먹고 살만하게 살고 있으니 안심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육신이 어려워서 그것이 걱정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돌아온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 영혼이 허랑방탕하여 시간과 달란트를 낭비하고 돼지 우리에 뒹굴고 있는데도, 그리고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데도, 세상에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있는데도 창기와 몸을 섞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둘째처럼 그렇게 세속에 취해 있는데도 자식이 조금 잘나간 세상 이야기로 잘나가면 그거 좋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육신으로 그것을 전부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해서 오병이어가 아니라 더 큰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숨어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셨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나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와 인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기다려야죠. 그러나 기다림이 방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책임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두 팔을 벌리고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위치요, 부모의 자리요,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야 진정한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무슨 교회의 빈자리를 한 사람 더 채우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목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세속적인 그런
이름만 달랐지 세속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마땅히 십자가를 질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께는 절대 순종, 절대 사랑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존경을 얻어야 한다면 자녀에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는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자기 자녀들을 영혼을 인도하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자기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요, 전도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그런 직분, 그런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내 자식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 자식 주님 앞에 지금 누더기 걸치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기도로 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간절함으로 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낮아짐이요,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요, 이것이 우리의 눈물이 될 때에 케이지에 들어가 버린 강아지를 끌어내듯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만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을 뽑지요. 대통령이 자신의 권위나 주장하고 자신의 이념이나 백성들하고 뜻에 맞지 않게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실현하려고 하고 권력을 행사한다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의 안보와 살림을 자기 살림처럼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는 복을 받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자기가 끝나갈 때 자기 어떤 거나 챙겨가고 하는 거기에 정신 팔려 살면 교회가 목회가 되겠어요?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영적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어떻게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이 교회가 커갈 건가? 온통 거기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마땅한 목사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올무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스스로. 그러나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사장님이든지 직원이든지 공무원이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하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누가 보아도 축복스러운 위치에 있는 그런 가정들 부럽고, 그러나 더욱 축복합니다. 아쉽게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녀가 지금 케이지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모들 위로를 드립니다. 하지만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여러분. 그것을 탓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크게 투자한 사람은 크게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위치예요. 이치. 성경의 이치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어려워요.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덩어리가 커갈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방관하지 말고 무책임하게 지내지 말고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림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태도로 한다고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하지. 모든 것을 나이 든 사람이 거리를 뛰어가는 거 우리 사회하고 다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케이지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녀를 살려냅시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의 상속권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부모의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해요. 자식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